부활의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벌써 10계명의 6계명입니다. 10계명의 서론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 10계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7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나 10계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만이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들고 그 10계명을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하나님 백성의 독특한 삶의 원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10계명을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 이것이 율법으로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6계명인데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둘째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오늘 선생님이 너무 웃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종례를 하는데 보통 같으면 선생님이 차 조심하고 과제 잘해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친다고 하는데 그날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니들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셨대요. 그러자 이제 반 아이들이 그냥 깔깔거리면서 한창 웃었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요즘에 묻지마 범죄가 유행 같아요. 전국적으로 하루가 멀다 하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 때문에 선생님께서도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점 사람 살기 어려운 무서운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살인, 폭력, 마약, 성범죄, 유괴, 사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나와는 거리가 먼 그런 범죄처럼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길거리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바로 우리 옆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생명경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그저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그분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말씀에 입술에 대한, 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혀가 있는데 어떤 때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때는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아주 죽이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순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꼭 혀에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말이나 행동이나 심지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차별입니다. 차별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존중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존중하고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또 존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무시하고 얼굴이 하얀 백인들은 존중하고 얼굴이 어둡고 아프리카 혹은 저 동남아 사람들을 보면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 모두 다 잘못된 마음입니다. 누구나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답게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위를 잠깐 둘러보세요. 주님 잠깐 옆에 사람을 보세요. 어떠세요? 그냥 사람으로 보이세요? 이제는 그저 단순히 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그들의 육체만 보지 마시고 그의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본래 육계명의 의미인 거예요. 육계명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누군가를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하시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게 될 터인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한 일이고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일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신경 쓰이는 누군가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향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시는 그분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세요. 용서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살생하지 말라는 말과는 조금 구별된 이야기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계명의 대상은 사람에게 한정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같은 피조물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물을 죽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이것은 제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그것으로 인간의 죄악을 가린다. 동물의 피를 흘려서, 피는 것 생명이라 하였으니 동물의 생명을 흘림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의 시작이었고 이것이 아담과 하와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동물의 생명보다 훨씬 존귀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을 식용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신 일이 아니에요. 모든 짐승을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어떤 종교들이 있죠. 불교나 힌두교나 그런 종교에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지 말아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죠? 하지만 그 내면에는 이상한 교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교리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똑같은 가치를 지녔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가 거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불필요하게 함부로 짐승을 죽여서는 안 되겠지만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도 괴팍한 사람이었죠. 쇠사슬로도 그를 묶을 수가 없었고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대답하죠.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한 사람의 영혼 속에 군대와 같이 많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하셨죠. 11절 이하 말씀,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군대였던지 2,000마리의 돼지의 귀신이 들려서 그 모든 돼지가 바다에 빠져서 몰사했어요. 여러분, 그 마을의 돼지떼의 주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돼지를 잃은 것에 대한 속상함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돼지가 2,000마리 아니라 2만 마리라 할지라도, 아니 20만 마리라 할지라도, 아니 그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6계명의 대상은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9장 6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저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범죄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이후에 인간도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자든지 비신자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존귀한 것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귀한 존재를 바르게 알고 나도 사랑하고 타인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6번째 계명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바예요. 불교와 힌두교에는 윤회 사상이라는 것이 있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를 죽여도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을 살인하고는 이렇게 변명을 댑니다. 악한 짓을 더 많이 짓지 않도록 해서 그 다음 생에 좋은 조건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내가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을 살인하고는 뭐라 그럴까요? 지금까지 착했는데 앞으로 나쁜 짓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 죽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세상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은 존귀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직 단 한 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살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죄예요. 피해자도 죽고 피해자의 가족도 죽고 가해자도 죽고 가해자의 가족도 죽는 모든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일이 살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6계명을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타인의 육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일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타인을 죄짓도록 유혹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타인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잠언 7장 26절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다른 사람이 죄짓지 않도록 유혹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는 사람 꼬드겨서 놀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죄짓도록 만드는 거 그거 다 마귀의 일이잖아요.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어요. 그리고 영혼을 죽이는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단 사상,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 영혼을 해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단 교리, 거짓 가르침, 요즘에는 오늘날 사탄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 다니라고 말해요.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못 믿으라고 말하는 거지요. 지옥을 가도록 허탄한 가르침에 넘어가서 이상한 것 믿고 잘못 교회 다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속고 있어요. 너무너무 조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교단에 정상적인 목회자처럼 보여도 잘못된 교리를 가르칩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침받은 성도들도 또 다른 성도들을 또 자기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한 교회 전체가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영혼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성도보다 마귀가 제일 신났대요. 좋은 방법을 깨달아서 목회자 한 명만 무너뜨리면 목회자의 신학 하나만 무너뜨리면 너무 쉽다는 것을 마귀가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제는 귀신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말씀을 오염시킴으로 마귀의 일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타인의 영혼을 무너지게 하는 일을 우리는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말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해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이에요.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는 6계명을 어긴 일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모두 다 지켜야 합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OECD 가입국가 가운데,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였다는 거 잘 아시는 말씀이죠. 2017년도에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하면서 2위로 잠깐 내려갔다가 2018년에 또다시 1위가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10대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도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죠. 한 4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에게 반역했던 아히도벨도 그랬고요. 왕을 암살하고 7일 동안 왕위에 올랐었던 시므리, 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가룟 유다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성경에서 동일하게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모두가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 자기 스스로를 해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권한이 나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교만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나는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여러분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짓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들을 이겨내시고 쫓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살을 이야기할 때 꼭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의 구원의 여부를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 가운데도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그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 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그의 가족까지도 2번, 3번 죽이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울증은 질병이죠. 암으로 우리가 생명을 잃는 것처럼 그런 질병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고,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애도해주고 가족들을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예수님은 6계명을 재해석하고 계십니다. 10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래전에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분이 다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자 직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10계명을 주었는데 그 6계명이 바로 이런 뜻이다, 이것을 좀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그저 율법으로서의 10계명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사람을 정말로 죽이는 것만 살인죄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살인자와 같은 흉악범은 세상법으로 재판하면 끝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뿐이죠. 이런 태도는 사실 그들의 태도만이 아니라 오늘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갖는 태도이고, 사실 우리들 가운데도 6계명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생각은 아니란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을 아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내가 다시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그도 안 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도 공회에 불려가게 된다.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과 성내지 말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과 바보다라고 욕하는 말이 같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분노의 마음이 곧 살인이에요. 성경 속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사건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마침 이 본문을 다루었었는데요, 그 속에 담긴 복음은
그때 설교를 좀 참고하시고 오늘은 살인과 관련된 말씀만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러자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는 교만에서 비롯됐던 것이죠. 창세기 4장 6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꿈틀거리는 분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죄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 분노를 키우고서 결국 그의 분노가 동생 아벨에 대한 살인으로 터져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 가인의 분노는 사실 누구에 대한 분노입니까? 누구에 대한 분노예요? 아벨에 대한 분노입니까? 아니에요.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노가 누구에게 표출되고 있죠? 동생 아벨에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들 수는 없고 만만한 동생에게, 내가 좀 어떻게 해볼 만한 그런 동생에게 자신의 분노가 표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라요. 분노는요 어떻게든지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그것은 흔히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옵니다. 가깝게 여기는 사람들,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이 자리에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힘없는 자녀들에게 함부로 화내지 마세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아팠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의 잘못이 뭐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말 그대로 어린이 아닙니까? 조금 어리석은 것이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들을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까? 왜 그들을 여러분 분풀이 대상으로, 여러분의 희생양으로 삼습니까? 이 자리에 머리가 큰 자녀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엄마에게 함부로 화내지 마시고 대들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 어머니에게 대드는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 대들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쉬우니까, 뭐 알아, 나 사랑하는 거 아니까, 자기 사랑하는 거 아니까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대들지도 못하죠, 그죠? 힘 있는 남편들, 아내에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밖에서 다 스트레스 받고 와가지고 왜 그것을 가만히 있는 괜히 아내에게 화를 냅니까? 힘없는 남편들은 괜찮아요. 그들은 화를 안 내죠. 못 내는 거죠, 그죠? 예. 차라리 힘 없어서 화를 안 내는 게 낫습니다. 혹 이 자리에 한 회사의 CEO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함부로 직원들에게 욕하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욕 잘하는 사람 있죠.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그런 사람들 보면 친구들 중에서 착한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착한 사람들을 함부로 합니다. 만만하니까. 만만하고 약하고 순하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분노, 그것은 살인이에요. 오늘 6계명은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분노가 다 살인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죠. 분노하셨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명백한 죄악을 그냥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분개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일반적인 모든 분노는 우리가 참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때,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대해야 하는데 내 말 따르지 않으면 사람이 화를 내죠. 그런 사람들, 내 말 먹히지 않을 때,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항상 자기는 옳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은근히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내가 의견이 뭔가 다르면 혹시 나에게도 무언가 잘못된 생각이 있지 않을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소리치고 보고 무조건 화내고 봅니다. 문제는 그러한 분노의 마음이 분노의 마음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에 표출되고 무언가 집으면 집어 던지게 되고 주먹을 휘두르게 되고 그렇게 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의 마음 자체를 살인이라고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가운데 살인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살인죄를 짓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살인죄 짓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분노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용서하시고 품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이하.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셨고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또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노의 마음이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요한은 뭐라고 해요? 미움이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자는 영생이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더욱더 엄격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보실 때,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인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누군가를 대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주일 아침에 겸손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사람들은 뭐라고 규정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사랑의 사람이야. 아니, 저 사람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야. 언제나 큰 소리치고 분노하고 화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야.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이 규정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근데 이것이 어려워요. 내가 애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계명 들었다고 해서 근데 살인하지 말아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어차피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내가 체험해야 돼요. 체험한 사람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더러운 사람인데, 나도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타인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타인을 함부로 정죄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저 심연의 깊은 곳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고 발버둥 쳐야 돼요. 하나님, 저의 이 죄악을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악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것이 해결됨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내가 너를 대하겠다 이야기하세요. 너무 무서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셔요.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한테 그렇게 헤아림 받고 비판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면,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되 하나님께 기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동해 주셨으면 하는 그 기대하는 모습대로 다른 사람을 대해줘야 돼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대잖아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은혜가 적을 가능성이 커서예요.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 동안 살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무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워주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6계명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고 대하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둘째, 제 6계명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영혼만큼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셋째, 타인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혼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죽이는 일이 무엇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함부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거짓된 이단 교리로 사람을 미혹하는 짓을 멈추어야 합니다. 바른 말씀 위에 서야 해요. 넷째,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나의 영혼, 나의 육신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분노의 마음이 살인이라고 했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풀어주신 본질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십니다.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이 화를 내면 하나님도 화를 내고, 여러분이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도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세요. 여러분이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후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